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5번째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밝히 깨달아 알며 삶에 적용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님께서 오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아멘. 네, 바울과 실루아노는 신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첫 서신을 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로 바울 서신의 역사 시간 속에서는 첫 번째 서신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행동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행동을 칭찬하면서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본이 된 것을 칭찬합니다. 자,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울 서신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책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머문 시간은 3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회당에서 이제 3번 정도, 그리고 바울은 항상 바울의 전도 스타일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그 회당 모임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다, 이렇게 제7일 안식교에서는 얘기하기도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전략이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빌립보에서 여기 오기 전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좀 심한 고난을 당하죠. 두드려 맞고, 그 깡패들이 죽은 줄 알고 버리는 그런 일들도 겪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데살로니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3주 만에 너무 놀라운 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복음 전하러 와서 3주 만에 형성된 교회입니다. 3주 만에 복음이 세워지고요.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바울과 그 일행들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도 난 터라 적대적인 유대인들, 바로 할례당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지 않고 거룩한 율법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할례당에 속한 사람들,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바울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더 오래 머물지 못하고 베레아로 갔다가 또 바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르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이제 목회 활동을 하는 그런 전도 여행이 이어지죠. 자, 이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타 지역에 비해서 짧게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바로 인근 지역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리고 그 지역 인근 지역에 퍼져서 믿음의 본이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6절을 보면은요,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또 본받았다고 얘기하고요. 자, 이는요, 바울 일행이 주님께서 가르쳐 지켜 행하라 하신 것들을
잘 지키고 있었고 행하고 있었고 가르쳤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지금 주님과 바울 일행의 본받았다고 얘기하니까요. 자,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영이 충만해서요, 고난 중에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믿음의 삶을 기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은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놀란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의 태도입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왔을 때 그들을 지금 받아들이는 태도,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고 또 그들이 전하는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애티튜드를 굉장히 칭찬하고 놀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떠나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에 놀라죠. 3주 만에 이 사람들이 평생 자기 지역에서 섬기던 우상과 그 지역의 문화들을 다 배척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놀라는 것이요, 바로 그들이 주 예수님의 재림을 굉장히 놀랍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 또 우리를 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 주실 분, 장차 오실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 년이나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받아들여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칭찬받는 모습을 한 번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봄직합니다. 첫 번째, 태도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하는 태도,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 주님께 예배하는 태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들을 대하는 태도, 또 그 말씀을 받고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 태도, 또 주님을 예배하는 태도,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를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우선하지 않는 삶, 바로 우상숭배를 없앤 거죠. 자, 기존의 우선순위를 지켜오던 삶의 방식이 있더라도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익숙한 삶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버리고 진리를 향해서 불편함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삶이요, 결코 우리에게 편안함만을 준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편안함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내 생활의 불편함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향한 삶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내가 익숙했던 우상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우선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왔던 익숙함에서 떠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편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맛볼 때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성육하신 분, 대속하신 분,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냥 단순히 성육, 대속, 부활, 재림 이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핵심 키워드예요. 말씀을 배우고요,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성육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시대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은 이제 안 합니다. 다만 구약 시대의 말씀은 고대 중근동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활 규범을 주시면서 이것에 대한 본뜻을 우리는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친절하게 또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했고 또 얼마나 잘 적용했는지 뭐 이런 것도 보겠지만 또 실패한 얘기들이 더 많아요, 구약에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지식을 통해 믿음의 기초를 다져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삶에 적용하죠.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겁니다. 자유케 한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건 구원파죠. 이단이죠. 네.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 일행의 짧은 복음 전파 기간에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령님의 충만함을 따라서 성육하신 말씀이신 주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그 주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기대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그래 예수님이 존재하시지, 맞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바로 바울 일행이 가르쳤던 내용을 지켜 행하는 것,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믿는다는 것은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행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묵상을 시작합니다. 주님,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에게 바울이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또 우리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우선시했던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기단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닌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그래서 주님께 정말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을 믿는,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는 태도, 그리고 주님 위에 다른 것을 우선시하지 않는 그런 삶,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것을 늘 의식하며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그리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